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는지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성경의 기록에 남은 것 중에 가장 빠른 편지, 가장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51년 정도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디모데 후서를 쓰는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젊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진심이랄까요? 조금은 격한 표현, 조금은 다듬지 않아진, 이 정제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이 바울의 속마음이 좀 이렇게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게 뭐 일종의 좀 청년 바울 뭐 이런 느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왜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쓰고 그것을 남겼을까 했었을 때,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고난이라는 부분에 대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참 신생 교회 치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이 내외적인 압박과 핍박을 다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도 바울이 더 이들에게 쓰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바울에게 편견을 가지거나 오해를 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내가 권면은 간사한 게 아니다.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 속임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안 하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겠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지만, 그 중에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사건이랄까요? 그 배경이 그럴 만한, 오해할 만한 수준이었는데요. 2절에서 보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떻게 가게 됐냐면, 빌립보라는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전도지였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먼저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너무 핍박과 또 이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뭐 심지어는 이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뭐 죽을 뻔하고 이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다음 지역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도 바울의 생각은 그곳에서 오래 정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싶었으나, 이미 이제 빌립보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과 바울에 대한 이 반감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팽배하게 펴졌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수준의 이 어려움이 닥쳐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 더 있었다가는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지금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고난에 다 같이 휩쓸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도착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떠날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약속을 했겠죠. 내가 다시 돌아온다. 지금 소나기만 피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소나기가 아니죠. 소나기가 아니라 거의 폭포고 거의 그 장마처럼 내리는 막 수준. 뭐 그런 비가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피치 못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곧 돌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좀 다시 북돋우기 위해서 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반면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실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바울이 욕을 먹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바울 자신을 오해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욕을 먹거나 바울 자신이 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면 바울이 전한 말씀도 오해를 받고 그것을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나요? 그때 전도사님 이러면서 강도사였다. 강도사님 이러면서 저는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얼굴을 안 듣고 말씀만 듣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시험을 받아서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 아마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 환상이 깨졌겠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인간이라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겪으면서 실망도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망 수준 그 이상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절망 가까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듣고 자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 얼굴을 안 듣고 그냥 말씀만 본다. 그런데 그게 돼요? 그게 돼요? 됩니까? 여러분은 제가 제 얼굴 안 보고 제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듣고 그리고 말씀만 들어서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성경을 쓸 때 기계적인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이런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사랑 써. 그러면 사랑. 그 다음에 너 소망 써. 소망. 그래서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다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자 한자가 하나님이 쓰란 대로 썼다는 그런 것을 한때 이제 신앙으로 믿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그죠? 차라리 하나님이 무슨 십계명처럼 돌에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말지 뭐하러 그 사람한테 그러한 글을 쓰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우리 총신신학, 우리 합동신학에서는 뭘 믿냐면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통로,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한 같은 경우를 봅시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뭡니까?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성질이 굉장히 불과 같은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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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계속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젖어드는 게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구나 이런 마음. 근데 우리의 아들이 그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하는데 가끔씩 뭐 우리 전사님하고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변하는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다. 뭐 우리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거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의 인생에 감동하셔서 그가 스스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열매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 1서, 2서, 3서를 주신 거죠. 이게 유기적 영감설인데 어떻게 목사, 어떻게 설교자 얼굴은 안 보고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오해 속에서 그들에게 던져준 복음의 가치마저 까먹을까봐 그러한 자기의 속마음을 답답한 마음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나는 하나님께 위탁받은 부탁받은 복음을 너희들한테 그냥 전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종의 청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통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적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최대한 여기에 담아지지 않도록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난 노력하는 사람이야. 난 청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오해하고 있는 그 생각, 내가 마치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받은 것을 나누어 준 것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 당시에 순회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저기 이제 마을 떠돌이로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종의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서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수를 받고 돈을 받기 위해서 현혹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순회 교사들인데요. 지금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고. 나는 현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청지기로서 정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모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기른 어머니죠, 어머니. 그 어머니와 같이 너희를 길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정말 유모가 젖주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양육하듯이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유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녀에 대한 무지막지한 막대한 사랑이 있죠. 사랑과 온순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 자녀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그 아이를 키워내면서 저기 똥 받아가면서 뭐 젖주고
또 애들 재우고 뭐 그런 거에서 거의 뭐 멘탈도 나가고 뿐만 아니라 무슨 이 몸의 최대의 그 뭐랄까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뭐 정말 뭐 막 그 우울증도 오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 견뎌냅니다. 남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기하고 동일시 여긴대요. 아버지는 좀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애들이 들으면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다르대요. 자기의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곧 걔가 나라고 생각을 한대요. 같이 느끼고 같이 그것을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생짜배기들을 복음으로 키워내고 복음으로 양육을 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일궈내면서 그러한 어머니가 젖을 줘서 키워내는 그러한 유순함과 사랑함으로 그들을 돌보았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부끄럽지만 과감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교육을 하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행동은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데살로니 교회에 있었을 때 그들을 돌볼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로부터 양식이나 그들로부터 어떤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낮에는 천막 지어갖고 팔고 장사하고 밤에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필 그런 에너지를 썼을까 생각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었고 돈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을 보여주고 이 복음이라는 그 가치 자체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들에게 이제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비량 선교사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따르게 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을 보여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복음을 붙잡아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청직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머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면 굉장히 오그라들 것 같은데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그죠? 진짜가 아니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면 정말 그들을 정말 자기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영혼처럼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마음을 띠게 되는데요. 목회라는 것도 사실 이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뭐 권사님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후진들을 또 돌아보고 할 때 사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 마음으로 해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너희들에게 헛되이 나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얻게 되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진심은 통한다. 예. 제 목회 모토입니다. 몇 가지 모토가 있는데 1번 진심은 통한다.
될 때까지 하자. 있어요. 제가 네. 목회를 진심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면 그것은 통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심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심의 가치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전 진심은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바울의 그 진심,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발견하시고 진심으로 진심의 힘을 믿으시면서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